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는 이 재물이 많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1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과 약속할 때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씩 준다 그랬지 당신들의 어떤 일의 성과에 대해서 이거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시에 또 나가보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까 그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 그때도 이제 나가니까 또 똑같이 하고 제11시 그러니까 5시거든요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은 주인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이제 연약하고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삭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줄 때에 제11시,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줬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원망했냐면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은 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게 얼마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안 준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안 받은 것처럼 나에게 말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받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이야기에서 볼 때에 우리는 약간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뭔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얘는 얼만큼 줬네? 얘는 얼마만큼밖에 일을 안 했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데를 들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나는 거기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막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무엇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포지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알겠으니까 그 우편에는 나 하나 앉게 하고 좌편에는 나 하나 앉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내가 얘기하기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청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12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에 이 12제자의 반응을 보면은 10제자의 반응을 보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길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 때문에 부느냐면은 자기가 조금 더 빨리 부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다툼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적인 질서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방법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중에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누가복음식 표현으로 하면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이 죄의 값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맹인 두 사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그 긍휼하심을 갖게 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31절에 무리가 꾸짖는 것이죠. 야, 좀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 아픈 거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곧 보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씻음만 가진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강건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나가게 될 거야.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왜 우리가 이거를 마음밭에 새겨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래야 되고,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분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리가, 세상이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잠잠하라, 너 조용해, 너 예수님 왕이라고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런 세상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외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3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의 욕심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핍박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